네, 이 비를 그래도 뚫고 와주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여성 예배 이제 오늘 빼면 이제 5번 남았거든요. 여름 되기 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시길 바라고요. 방학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말 정신없이 보낼 텐데요. 방학의 그 3개월 가량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영성을 지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이 시간 지금 잘 보내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해본 분들 계시죠? 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네,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고, 너무 많이 울리는데, 네, 오늘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네, 직장에 몇 시까지 출근하고 또 퇴근에 몇 시까지 해야 됩니다. 직장에 오면은 출근 부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주면서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도 손실이 오고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죠. 심한 경우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미국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미국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많이 느껴요. 학교 아이들 보내시는 여러분, 우리 미국과 학교 이렇게 시스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선생님들 절대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지도 않아요. 요즘 한국도 매를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매도 안 들고 화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위반하면 생활 태도에 계속 점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감점을 하죠. 그리고도 말을 계속 안 들으면 뭐 하죠? 교장실로 조용히 보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따로 교장실에 가서 밥을 먹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게 바로 규칙, 규율이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란 곳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아니 내 자유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또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보이는데요. 네,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네, 교회의 규칙은 누가 정할까? 목사님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네, 교회를 운영하는 규칙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정립을 하게 돼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실정과 사정에 맞게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데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뭘까? 네, 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뭘까? 교회마다 예배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교회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질서 있게 드려야 되고요, 교회도 질서 있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질서 있는 공동체, 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집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목사도 세우셨을까? 네, 다 그냥 성도니까 똑같은 성도인데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와 또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주십니다. 또 은사와 재능에 따라, 특별히 영적인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시는데요. 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큐티 어떠세요? 네, 너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나랑 너무 무관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큐티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민수기의 관심,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몇천 년 전에 적어도 1500년 BC 1500년에 모세가 살았으니까 나와 3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고리타분한 이거를 내가 굳이 성경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여기 민수기, 레위기 읽다 보면 막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너무 낯설고 와닿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좀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우리에게 지위를 주는 거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되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로서 한 구성원을 이루게 돼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갖게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과거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분명한 게 있었는데요, 신약시대에 오면 그런 구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인 자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했던 게 뭐죠?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야.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중세시대는 성직자를 통해서 고해성사했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면 성직자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과 맡기는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 다가 세움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던 장소는 그 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으로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2년 2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일들, 지난주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도 받았고 언약도 체결해서 앞을 향해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잠깐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게 인구조사 명령이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인구조사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세워서 하게 하세요. 중간 지도자를 세우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인구조사 실제 그 업무들을 실행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캠프를 치면서 머물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캠프를 치면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곳을 향해 갈 때마다 그 캠프를 옮겨오면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 진의 순서와 배열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어느 곳에서 머무르면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이스라엘 캠프의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 구체적인 거 잊어버려도요, 항상 이스라엘의 강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직이 편성되면서 군대 조직으로, 전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제 준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3장과 4장, 민수기 3장 4장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레위인들한테 모아지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이제는 계수해라. 그러면서 레위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시죠? 레위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는데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풀타임 워커로, 오늘날 목회자 같은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인데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들을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야 될 임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란 한번 짚고 가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얘기해 주면 좋겠다. 레위 지파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또 손자가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민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예, 그러면 와닿죠? 셋째 아들이 바로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의 후손들이 바로 레위 지파를 이룹니다. 근데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어요. 그래서 게르손의 가문, 그 레위의 큰아들, 맏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문, 그 다음에 레위의 둘째 아들이 바로 고핫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문,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랄이 자손, 그거는 바로 그 레위의 셋째 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와닿습니까? 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그 레위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C.S. 루이스가 그랬는데요. 남자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아내를 많이 가졌다면 한 마을을 이루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정말 남자가 여자들만 많으면 뿌려놓은 정자로 해가지고 자손을 번식하면요, 마을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예, 그림으로 나오죠. 그린색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돼요. 레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 손자죠.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인 거예요. 그 고핫의 아들의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의 그 후손이, 자녀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 바로 아론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요, 고핫 자손들에게 가문에게 맡기신 임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가문에게 맡기신 성전 봉사와 관계된 임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가문에 맡기신 임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 성전에서 봉사하는 인구조사하는 내용, 이 4장의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은지,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지와 관계된 부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네, 각 가문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보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행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성소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 이동하는 곳마다 이 성막을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캠프를 칠 때마다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성막이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동할 때 각 그 자손들에게, 그 레위 자손들에게 역할을 나눠주세요.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건요, 뭐냐면 성막의 덮개, 그 다음에 휘장, 그리고 성막은 이제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요, 성막들이 있거든요. 외부와 그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물품들을 이동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이었어요. 게르손 자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이 했던 건요, 그 성막, 이 텐트로 된 거룩한 장소, 그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일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고핫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것, 건물이 있으면요, 우리 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있죠. 골조, 뼈대를 이루는 건물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둥과 받침과 널판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것을 운반했던 일을 감당했던 게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무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는데요,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꼭 필요한 역할이었죠. 우리가 건물을 이룰 때는 지붕도 필요하고 뼈대도 필요하고 또 기초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각각의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 더 귀하고 덜 소중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꼭 필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요,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임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네, 고앗 자손에게 주신 임무인데요. 고앗 자손이 그 물건들을 먼저 운반하기 전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지시하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성소에 기물 있죠? 성막 안에 기물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크게 지성소 안에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안쪽에 있는 거,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는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데요, 먼저 휘장을 내려서 휘장으로 법궤를 이렇게 덮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물개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희귀하고 값비싼 거였어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한 건요, 네, 이동할 때 광야가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이 비춰지잖아요. 또 비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의 법궤는 특별하게 다른 물품보다 더 많은 이렇게 싸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휘장,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 세 번째는 순청색의 보자기로 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색깔만 봐도 알겠죠? 이거 법궤니까 더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어깨에 매게 하죠. 그 밖에 또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예, 오른쪽엔 떡상, 이걸 떡병자 써서 진설병이라 그래요. 무슨 병이 아니라 떡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서쪽에는 등잔대, 촛대죠. 네, 한우카에는 9개 가지로 된 촛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7개 가지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레위기 나오면 할 텐데요. 그래서 등잔대를 또 싸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궤의 맞은편에 휘장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분향단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워드리게 하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그런 물품들을 각각 싸게 하는데요, 이 물품들은 먼저 보자기, 색깔을 다르게 하는 보자기를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싸서 이제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이 했던 건 가장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물을 운반할 때 고앗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고앗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뭐냐면요, 성소를 구경 삼아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을 직접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죽으리라. 몇 번 나왔죠? 네, 15절까지 합치면 3번 이상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예, 너희는 성막에 들어가서 절대로 성물을 보지 마라. 예, 무서운 경고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면 물건과 함께 딸려 있는 게 뭐죠? 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예, 주의사항이 나오죠. 잘못하면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또 예, 그 임무를 누군가에게 맡겨준다면 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고를 할 거예요. 주의사항을 말해줄 거예요. 우리 007 작전 다 아시죠? 제임스 본드. 예, 임무를 맡겨줄 때 반드시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 빌딩 들어가야 되는데 5초 내로 나와야 돼. 아니면 그 빌딩 안에 폭탄이 있으니까 조심해. 보이지 않는 레이저 폭탄이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임무를 주시면서 예, 경고를 하시는데요. 왜 이 경고를 하시는 걸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단순히 협박일까? 예, 우리 가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 셀폰 하기 전에 숙제해야 돼. 숙제 안 하면 셀폰 뺏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 사실 잘 못 뺏을 때 많죠. 그냥 경고성 멘트일 때 많고 협박성 멘트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정말 그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실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실까? 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끔 오해합니다. 마치 자애로운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한테 재롱 피우다가 할아버지 코수염 잡아뜯고 해도 뭐 그냥 허허 웃고 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설마 죽으리라 했다고 정말 죽을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말 말을 안 듣고 죄를 반복해서 지면요, 매를 드시는 분이세요. 사랑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속해서 매 맞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세요. 미리미리 당부를 해주세요. 거듭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매를 들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손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건요,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거룩하면 어떤 성격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거룩의 단어를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는 구별된 분, 죄와는 상관없는 분,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 힘과 지혜의 제약이 있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창조주로서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건이 바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 전에 레위기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사하는 거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아론과 함께, 아론의 큰아들이 나답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비후거든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식을 거행해요. 위임식 거행하는 날 온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 수송아지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킨 후 그 송아지, 그 다음에 양이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피를 이제 받아서 재단에다가 바릅니다. 뿔에다가. 그리고 그 모든 피를 이렇게 여기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뭐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거치면서 세워주셨어요. 엄청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요,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머무르게 하세요. 구별된 존재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비로소 감당한 게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소에서 성막에 섬기다가 죽어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뭘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을까?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봉사한 거죠. 그러자 그 불이 마치 번개처럼 나와서 사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뭘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경외심이 뭘까? 대단히 어렵거든요. 거룩이란 단어도 추상적이죠. 네, 여러분이 100층짜리 건물 앞에서 처음 멀리 봤을 때 100층 별거 아니죠. 근데 그 건물 앞에 딱 밑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갑자기 그 크기 앞에 압도당하죠. 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커다란 산 멀리 있을 때는요 점처럼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산 앞에 내가 점점 다가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산은 커지죠. 근데 그 산 앞에 아니라 그 산의 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어요. 어둠이 밀려옵니다.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 오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갑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갔어요. 밤이 왔어요.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칩니다. 폭풍이 물어닥칩니다. 그러면 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에 정말 가슴이 오그라들 거예요. 너무 두려울 거예요. 바로 그런 심정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대를 초월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위인인데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세종대왕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마 한국의 남자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하면 세종대왕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을 직접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만나게 될까?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준비 없이 만나게 될까? 아니면 미리부터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준비하고 만날 것인가? 무덤덤하게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자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큰 산 앞에 가면요,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면서 산은 너무 커지죠. 그러면서 그 산의 크기에 압도되는 거, 그 산의 엄청난 그 광경 앞에 내가 정말 작아지죠.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릴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의 위엄에, 주님의 어미하심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뿐일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게 바로 예배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크기 앞에 그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네.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예배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경외심을 정말 갖는다면 예배 자리 우리 좀 더 일찍 나오겠죠. 예배 헌금, 예배 전에 그냥 막 일불짜리 꺼내서 넣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죠. 미리 준비할 거예요.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영화 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워런 버핏을 몇 억을 주고 만난다면 그 밤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그렇게 만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초대받아서 백악관에 간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그 밤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비행장 가지 않겠죠? 그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면, 아니 내가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을 나는 쓰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적어도 일을 같이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고생을 하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두 번째,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거. 미국은 사실은 유경험자를 우대하잖아요. 그래, 실무를 할 줄 알아야지. 뭐 학력 길어봤자 일 못하는데 소용없어. 나는 경험자를 선택하겠어. 또 세 번째, 같이 일하려면 그래도 성격이 좋아야 돼. 인간성 나쁘면 오래 같이 일 못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과 일하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경험 부족해도, 조금 배운 게 많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과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이렇게 순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론과 모세에게 그 명령을 이제 듣게 하시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중간에서 레위인들을 향해 지휘하면서 그들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순종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였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과 거룩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그걸 찾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순종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만약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40년간 쓰임받았을 수 있었을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가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이 아들 나한테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죠.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노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노아의 순종, 노아의 시대까지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 최초의 비가 내린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전에 비가 내렸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최초의 비가 내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였죠?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적어도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면서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았고 구름도 잘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심판받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쁘게 진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통곡하시면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뇌의 찬, 범민의 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다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이들도 자기가 원치 않는 음식 주면요 절대 삼키지 않아요. 저희 딸 지금까지도 김치를 안 먹는데요. 정말 3살 때 미국에 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2살 때 얘를 붙잡고 점심시간 내내 씨름을 했대요. 얘 김치 한 조각 먹이려고 이 아이 하나에게 막 씻어가지고 막 이만큼 잘랐는데 그거 하나 먹이느라고 점심시간 다 갔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도 싫어하는 거는 입에 안 삼키는지. 어린아이들도 자기 취향이 있고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을까요? 그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다 좋아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순종도 봉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한 봉사라고 다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다 기쁘게 흠양하지 않으세요. 간이 드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겨선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과 수많은 절차들이 보여주는 게, 말해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향한 섬김은, 하나님 향한 봉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선택하는 기준도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자훈련하면서 마지막, 사역하기 전에 마지막 과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봉사 혼자서 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단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순종, 두 번째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세 번째 원리는 시간상 스킵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섬김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예,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연령을 제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령이 30세부터 50세죠. 네, 왜 하나님 30세부터 50세로 예, 연령 제한을 했을까? 네, 두 분 웃으셨는데요. 저도 50세 넘었거든요. 예, 오늘날은 이 연령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웃으셔서 저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나이 넘었는데, 예, 오늘날 옛날에는요, 예,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는 항상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누워 있어서 섬길 수 없는 나이면 어쩔 수 없고, 예, 치매가 걸린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모든 나이, 인생은 60세부터고 100세까지 사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해 할 때까지는요 계속 하세요. 예, 50세 넘었다고 나 못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 예, 그런 마음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30에서 50이라는 건요, 인생의 최전성기를 말해요. 인생의 절정기를 말하고요. 예, 힘도 있고 나름대로 분별력도 갖춘 나이, 그래서 성숙한 나이를 말하고요. 예, 20대 힘은 더 세지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게 20대잖아요. 그래서 25살부터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고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봉사를 하도록, 예, 30부터 시작하는데요. 예,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요, 그 여자들 관리가 바로 궁녀잖아요. 네, 우리 여성 예배니까 궁녀들을요 처음부터 그냥 나이가 돼서 모집해서 섬기게 하지 않았어요. 왕을 섬길 때 어린 시절에, 예, 우리 생각시 뭐 어린 나인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서 왕을 섬기게 하죠. 예,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 충분히 성숙한 나이가 됐을 때 섬기는 게 좋다라는 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네, 뭐 성숙하시니까 지금부터 30세, 아니 30년 이상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30년 이상. 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기간을 정하시는 이유는 뭘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절, 최상의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을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은 남은 시간을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고 가장 머리도 잘 돌아가고 가장 좋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기 가장 좋은 그 나이를 하나님 위해서 섬기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조건이 뭐죠? 흠없는 걸 드리게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예, 우리 인생의 가장 건강하고, 예, 최고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레위인의 봉사자들의 그 나이와 이스라엘 인구수를 셀 때의 나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셀 때 그 연령은 20세 이상이었죠. 그리고 상한선의 제한이 없어요. 네, 이 이스라엘 인구수는 무엇을 위한 인구라고 말했죠? 전쟁을 위한 인구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들었으니까, 나 몸을 못 움직이니까 나는 영적 전쟁이 끝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설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전쟁을 걸어오거든요. 우리 나이 들어서도요, 저희 외할머니 못 걸어 다니실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전 제가 이제 은퇴 나중에 아직 목사님이 15년은 더 하라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과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원하신 데까지 해야지는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은퇴를 해도 저는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지, 기도 사역에 더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 리타이어는 없다.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반면에 레위인의 봉사에서는요, 예, 상한선이 있죠. 나이 제한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 너 50세 지나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요, 제한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중에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나이가 온다 해도 그런 때가 찾아올 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고 언제나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네, 봉사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너무 똑똑한 분들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러분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중에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봉사의 기간을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상의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한번 섬겨보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 내가 섬겨봤던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섬김의, 헌신의 전성기가 있었던가. 네. 주님을 위한 섬김의 기회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좀 내어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 인생 다 늙어서 내 몸도 가누지 못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허락하신 건강으로, 지금 허락하신 물질로, 지금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좀 쏟아부어 보세요. 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평생에 가장 귀한 날을 위해서 향유를 모은다고 해요. 예, 거의 1년치 연봉으로 그 향유 옥합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돈을 다 모은 그 돈으로 향기로운 향을 모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 그것을 자기의 몸에 붓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트렸어요. 제가 성경에서 항상 생각하는 헌신의 모습인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붓고 말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드려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섬겨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했을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네 주님, 제가 저의 젊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55세가 넘었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나이 많네? 생일날 저한테 촛불을 몇 개나 해야 되는 거야. 다 생략하고 5개만 꽂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제가 젊은 날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물질 하나도 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거든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여전히 이거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내가 굳이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김태훈 선교사님 간증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말 수제죠. S대학의 의사까지 다 마치고 이제 서울대학에서도 의사가 되는 자리를 오퍼를 했대요. 한국에서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가 되라고, 의사로 섬기라고 그렇게 자리를 줬지만 그가 뿌리치고 간 이디오피아 나라,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섬기면서 그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 판정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섬김이 뭘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은총으로 받았다면 은총을 입은 자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내가 헌신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헌신이 때로는 너무나 다 쓰고 남은,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드리는 것처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할 때도 먹다 남은 음식 주지 않잖아요. 다 쓰고 남은 거, 내가 하고 나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헌금 드릴 때 적어도 열매의 첫 번째 거 드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헌신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20대 때 주셨던 챌린지가 뭐냐면, 전에 오셨던 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서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사탕을 줬어요. 할아버지가 준 사탕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라 아이가 참에 입에 한 번에 까먹지도 않고 너무나 애지중지 들고 있습니다. 이 사탕 나중에 두고두고 먹어야지, 내가 가장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하면서 아껴두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탕을 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우리 손자야, 나한테 한번 줘보렴. 이 아이는 지금 고민합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고약하다. 왜 나한테 이거 주고 또 달라고 하실까? 너무너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민 속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주지 못할까? 그런데요, 기억해 보세요. 할아버지 손 뒤에 뭐가 있냐면요, 사탕 한 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 손자에게 주고 싶은 은행에 큰 돈이 있는 계좌가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해서 헌신하러 가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심지어 작은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텍사스 주지사가 전화해서 나랑 같이 여성들을 위한 봉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바쁩니다. 단번에 전화를 딱 끊을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 하나님이 초청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